안녕하십니까. 갈렙 청년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7월 12일 주일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짧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서 20절으로 Yes and Amen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인데요. 이 말은 일본의 소설가 모와카미 하루키가 외국 소설을 번역하면서 A Small Good Thing을 번역하여서 소확행이라고 말하였고 이것이 신조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사실 소확행은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쉽게 성취할 수 있는 소소한 목표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취하기가 쉽고 그로 인하여서 행복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처럼 이 성취감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행복은 성취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성취도 어쩌다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획한 대로 이루어질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뚜렷하고 확실한 계획과 성취,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행복은 가장 확실한 공식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을 가장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공식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전 축구 대표였던 이영포 집사님은 이러한 책을 썼어요.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면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일까요? 그가 사실은 이 책을 통하여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실패로 주어지는 성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져서 주어지는 성공이 있고요. 반대로 실패로 주어지는 성공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전화위복의 은혜가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더 큰 은혜를 예배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재회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일어났던 과거 일을 요셉은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해하려 했던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요셉에게 선함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해도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화위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전화위복의 은혜를 실패와 좌절의 시기에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패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것은 이 실패의 시기에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라는 큰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 중에 만납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줄만 알았는데 이 시기에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그 시기와 그 실패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속되고 있구나. 아니 이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이 시기에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 중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실패한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임한 이 전화위복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마게도니아는요, 그리스의 위편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소아시아 끝에는 바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바로 시리아가 있는 것이에요. 이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행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6절에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한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이 말은 짧게 설명하자면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비록 차질을 빚고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내는 성취시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하고 좌절됩니다.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두 권의 각기 다른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붙여졌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 후서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때 보내진 편지입니다. 바울은 총 4번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성경에는 2번의 편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전 후서입니다. 그리고 총 3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러서 그곳에 3년 동안 지내면서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때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립니다. 교회에 분란이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편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회신을 받는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급히 고린도 교회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에베소로 되돌아옵니다. 떠나면서 바울은 곧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온 에베소에 폭동이 생겨서 급하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이 2번이나 변경이 됩니다. 이 일을 겪은 뒤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적대시했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이 일을 트집 잡아서 바울을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지키지 못할 말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다라면 왜 이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실까? 라는 여러 목소리로 바울을 공격합니다. 이에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회신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회복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게도니아에서 편지를 붙이니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바울이 첫 번째 계획, 방문하고 나서 여전히 어지러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루빨리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2번이나 좌절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계속 계획을 변경하셨을까? 이 질문을 안고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후서를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2번째 방문과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그 사이에서 고린도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복과 회개의 역사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회복되고 회개한 그 교회에 방문하여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셨을 때, 계획을 바꾸셨을 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힘든 시기였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선하고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미뤄진 것이다.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뤄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며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주셔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토양과 바탕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일어난 일도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 외부의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실패의 시기, 이 고난의 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게 만드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드시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기대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더 크고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러하셨듯이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화위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화위복의 은혜로 이 교회와 우리 갈렙 청년부, 여호수아 청년부, 다니엘 청년부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계획을 어긋나게 만드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한 번에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실패하게 만드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참다운 행복과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패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시기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서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시고 행복의 주인 되시며 믿음의 참된 본질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정말 순수하게 일을 시작했던 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점점 더 악질적으로, 점점 더 부패하게 변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좀 비춰졌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믿음대로 살아가리라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논리, 성공의 논리를 쫓아가다 보면 죄를 받아들이고 죄의 모습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틈이 생깁니다. 죄와 진리가 혼동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공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세상의 논리를 쫓느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빈틈을 사단이 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로를 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때 지속된 성공은 오히려 죄의 뿌리를 깊게 만듭니다. 오히려 큰 실패는 죄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을 끊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죄의 뿌리를 끊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참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며 부모 되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계획했던 일이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그 안에 틈타는 교만과 죄의 유혹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더 큰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성공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어떤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며 견디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삶을 계획하며 믿음으로 성공하고 은혜로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행복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3가지 것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삶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삶이 시작될 때, 하루가 끝날 때 동일한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와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이 미치는 악영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를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깨어진 만큼 겸손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만이 성공이다, 성공만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패가 가져다 주는 성공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비록 무너졌지만, 바울의 방문 계획은 매번 변경됐지만 더 큰 선하신 계획을 갖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전화위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각별한 은혜, 모든 상황 중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확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환으로 고통받고 직장에서 이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청년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도의 자리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